오늘 좋았습니까? 이사야서 1장 2절 말씀. 이사야는 BC 740년 예루살렘 성전에서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역사의 격변기에 한 40년 활약하다가 생을 마친 예언자입니다. 이사야서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백성과 지도자, 배반하는 백성과 지도자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그 징벌을 받으면 백성들이 회개하는 회개하면은 다시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복귀시킵니다. 또 살만하면 다시 배반합니다. 배반하면 하나님께서 징벌하십니다. 그 다음 백성들이 뭐 할 차례입니까? 회개할 차례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은 미워서가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서면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네 단계가 이렇게 사이클로 돌아가는 것이 이사야서의 핵심이 됩니다. 2절,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식에게 배반당한 부모의 슬픔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4절, 슬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때 슬프다, 이 말은 뼈골에 스며드는 슬픔, 인간이 느끼는 최고 최악의 슬픔, 그걸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너무너무 슬프다. 내가 자식을 길렀는데 이 자식이 나를 배반했다. 자식에게 배반당한 부모의 슬픔, 그걸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 배반당한 슬픔, 사랑의 채찍으로 치시는 것.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너무 기뻤어. 누가복음에 탕자가 돌아올 때에 그 아버지가 문간에서 받아들이면서 소잡아라, 잔치를 벌려라, 내 아들이 돌아왔다. 그런 마음, 그게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서 39장까지는 책망, 징벌, 심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39권과 통하지요.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인데 합쳐서 66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사야서 66장이 성경 전체 66권과 그 내용이 맥을 같이 하는 거지요. 1장서 39장까지는 그 흐름이 책망, 탄식,
징계, 심판 이 흐름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용서, 위로, 희망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66장에 가서는 아주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 희망으로 끝나는 겁니다. 모든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마지막에는 희망으로 끝나지요. 이 성경이 가지는 참 매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고난과 좌절, 못난 짓하고 엉뚱한 짓하고 부모를 배반하고 나간 탕자처럼 헤매다가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크리스찬들의 삶은 희망으로 끝나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복음이 위대한 거지요. 예. 그걸 이제 아주 극적으로 표현한 단어가 4절, 5절이지요. 1장 4절, 5절. 슬프다. 슬프다란 말 이해하셨지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슬픔. 그건 부모에게 배반당한 부모의 슬픔입니다. 뼈골에 스며드는 슬픔이죠.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5절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매가 나옵니다. 4절은 백성들의 배반을 말하고 5절은 하나님의 징벌이지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렸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다. 우리 그런 말 하지요? 좋은 말 할 때 돌아와. 네? 좋은 말 할 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돌아와. 그 얘기지요. 얼마나 매를 더 맞아야 되겠냐. 그래서 북유다가 아시리아한테 끝까지 안 돌아오니까 722년, 물론 BC지요. 722년에 아시리아한테 짓밟혀서 멸망당했지요. 그게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한결같은 영적 해석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약하고 아시리아가 강해서 망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이 회개를 안 하니까 아시리아라는 채찍을 썼다. 아시리아라는 채찍은 하나님이 쓰신 도구다. 그 이제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하고 남유다는 150년을 더 가다가 거기도 부패하고 아주 므낫세라는 숭악한 왕이 들어와가지고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 아시지요? 히스기야 왕이 참 성군인데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이 므낫세인데 골치 아픈 왕이에요. 막 성전에 우상을 드리고 온갖 회개한 짓을 다 하다가 나라가 망하는 기틀을 닦아서 587년 5월 9일에 이번엔 바벨론 채찍에 망했지요. 북유다는
아시리아 채찍, 북이스라엘이죠. 북은 이스라엘, 남유다는 바벨론 채찍에 망했지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갔는데 1차에 끌려간 사람들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 3명,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 사총사가 제1진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때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이 그 지역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수도까지 630km예요. 630km를 신발도 없이 포승줄에 굴비처럼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참 포로 행렬이 참 고단했겠습니까? 그래도 또 남은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니까 2차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침공해가지고 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2차로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 팀이에요. 에스겔. 근데 또 다시 세웠는 왕이 또 뒤로 바벨론을 등지고 남쪽이 에집트하고 공작을 한 거야. 우리가 바벨론에 반란을 일으킬 테니 독립운동이라 할까요? 반란이라 할까요? 바벨론 입장에서는 반란이고 유다 입장에서는 독립운동쯤 되겠지요? 그때 예레미야는 눈물로 호소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바벨론 버리고 애굽에 손대려는 것은 썩은 밧줄 잡는 거다. 썩은 동아리. 줄을 잡았는데 이 썩은 줄이다. 우리가 의지할 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의 줄 잡고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지금 바벨론 밑에서 순종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다 풀어주실 것이다 했는데 참 그때나 지금이나 자꾸 안 되는 짓 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거나 높은 자리에 있으면은 고단한 건 백성들이지요. 그래서 BC 587년에 마지막 반란을 일으켰는데 우리가 이제 반란 반기를 들면 애굽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테니까 애굽에서 지원병을 보내주시오. 애굽 왕이 철석같이 약속했지요. 그거 믿고 반란을 했는데 막상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가지고 삼국지 같은 데 나오지요. 아무리 강대국도 성을 공격하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 뺑 둘러서서 아사작전. 성 안에서 물 떨어져 양식 떨어져 굶어 죽는 굶다가 항복하는 작전으로 포위를 했는데 연방 에집트에 구원 요청을 막 보냈는데 완전히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에집트한테 속은 거지요. 그러니까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있고 요즘 말하면
줄을 잘 서야 된다. 응? 하나님 앞에 줄 서야지 왜 썩은 동아줄 에집트에 줄 설라 하냐. 이걸 아주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난세, 나라가 위기를 당할 때는 예언자들이 활동하는 거예요. 평화가 오면은 그때는 제사장들이 역할을 하고, 그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번갈아서 등장을 하지요. 근데 이제 5절이 그 말이지요. 너희가 어찌해서 매를 뭐 더 맞으려고 그러느냐. 그런데 16절 말씀, 16절.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지요. 내가 아시리아 매를 준비해 놨는데 기회는 있다. 회개해 주라. 회개해 주라. 하나님이 사정하는 거야. 에? 마치 부모가 집 배반한 자식이 돌아오도록 애걸하듯이 제발 좀 회개하고 나한테로 와주라. 나는 용서할 준비가 다 돼 있다. 그게 16절이지요. 16절. 너희는 뭡니까?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끝이고, 제발 스스로 씻고 깨끗하게 해서 나한테로 돌아와라. 그리고 이제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게 19절입니다.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순종이 딴 거 아니지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런데 만일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20절이지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근데 미련한 백성과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아시리아 칼에 망한 거지요. 짓밟힌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발 좀 회개하고 돌아와 주라. 그게 18절입니다. 1장 18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지요. 1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와라. 제발 사정이야. 사정. 프리즈. 와주라. 와서 우리가 변론하자. 대화하자. 이 변론하자는 말에 경상도 사투리에 가장 적합한 말이 있습니다. 입하고 하자. 입하고. 응? 네가 잘했나 내가 잘못했냐 그거 한번 만나가지고 입하고 해보자. 응? 입하고 하면 서로 길이 열릴 거 아이가. 제발 좀 와서 입하고 해보자. 주제가 없이 서로 터놓고 얘기하는 걸 입하고 한다 그러거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대화하자. 대화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무슨 기적이냐? 나오지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져버린다. 대화하면 만사가 해결된다. 제발 와주라. 참 대화란 것이 힘이 있습니다. 힘. 서로 잘났다 못났다 옳다 나쁘다 전제하지 말고 백지 상태에서 서로 흉금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다 보면 실마리가 그때 내가 오해했구나. 그건 내가 내 잘못이네요.
이러면 되는데 대화가 막혀버리면은 그 사달이 나는 거예요. 그 대화가 하나님과 백성 간의 대화가 끊어지는 자리에 아시리아 채찍이 임하고 바벨론 채찍이 임하고 이제 성경의 공식이지요. 그런데 1장에서 39장까지는 그 무드로 쭉 나가다가 40장 가면 탁 바뀌어요. 그 완전히 딴 책 같아. 40장 1절 말씀. 첫 마디가 뭡니까? 40장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성경 원문에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가 히브리 말로 나하무요, 나하무. 나하무, 안미는 내 백성.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나하무, 안미. 아주 이 참 가슴에 닿는 말이지요. 왜냐? 39장까지는 심판, 배반당한 부모의 그 아픔, 그걸 가지고 아시리아 채찍으로 치는 그 얘기 쫙, 징계, 채찍, 심판이 나가다가 40장 가서 딱 바뀌는 거예요. 그 흐름이 이제 66장까지 가니까 구약 성경 공부하는 학자들은 저자가 다르다 그래요. 1장서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 40장에서 66장까지를 제2 이사야, 저자가 다르다. 학자들의 얘기고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저자가 다른 게 아니라 심판, 징계에서 위로와 화해로 메시지가 달라진 거예요. 응? 저자가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학자들은 뭐 그런 식으로 자꾸 쓰잖아요. 그걸로 그 사람들은 또 먹고 사니까. 응? 근데 내가 이사야서 읽으면서 은혜 받는 것은 그 1장에 참 슬프다. 이 하나님께서 제발 와서 대화해보자. 대화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허물과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 쫙 나가다가 이제 40장 가서 탁 바뀌는 거예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왜냐? 때가 됐다. 야, 때가. 어떤 때냐? 40장 2절.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징역살이 끝났다. 심판의 때가 끝났다. 고생할 만큼 했고 내가 이제 너희들을 돌볼 마음이 생겼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희들이 못난 짓 했는 것에 대해서 값을 치렀다. 그 포로 생활에서, 고달픈 포로 생활에서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포로 생활에 뭐 인권이 있습니까? 인격이 있습니까? 뭐 미래가 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풀어줄 때가 됐다.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더라.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런데 1장서 39장 사이에 그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이 긴 구원의 역사 속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7장 14절이요.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아주 위대한 약속이지요. 그 절망 속에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준비하시는데 그 구원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한 700여 년 후에 등장할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걸 보여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긴 안목에서 읽어야 돼요. 긴 안목에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징조는 이제 영어로 사인인데, 사인. 이 사인이라는 단어는 징조. 자동차 운전하고 가다가 빨간 등이 커지면 딱 서지요? 여기 징조요. 파란 등으로 바뀌면 가지요? 여기 징조요, 징조. 그 빨간 등, 파란 등. 내가 너희들에게 징조를 보여준다. 구원의 징조예요. 해방의 징조예요. 그게 뭐냐? 보라, 감탄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의 징조가 처녀가 아기 낳는 거예요. 그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마리아지, 마리아. 메시아 예수를 낳을 그 징조가 구원의 징조의 핵심이지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 그래요. 구약의 복음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신앙 고백이 5가지입니다. 5가지. 손바닥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라 그러면은 손가락이 5개지요? 그걸 딱 요점 정리해서 아멘 해야 돼. 첫째는 창조 신앙. 둘째가 임마누엘 신앙.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지요. 그게 누구냐? 임마누엘 하나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실 하나님. 임마누엘 신앙이요. 셋째가 그 오실 메시아 처녀가 낳은 아기 메시아는 와서 대접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십자가를 지러 오시는 거라. 십자가 신앙이지요. 그런데 십자가 지고 끝났으면 복음이 없지요. 사흘 만에 부활이죠. 부활. 그 네 번째가 부활 신앙이지요. 부활하셔가지고 40일 제자들과 같이 지내시다가 감람 올리브 가수원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약속하시는 거죠. 내가 다시 오리라. 그 재림 신앙이지요. 이거는 창조 신앙은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재림 신앙은 성경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끝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마라나타를 마라나타.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신앙, 재림 신앙이지요. 그래서 성경의 구조가 창조 신앙에서 시작해서 이제 독일어는 창조가 쉐풍이에요. 쉐풍 창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 신앙으로 끝나는 겁니다. 가운데 기둥이 둘이 있어. 십자가 기둥과 부활 기둥이요. 이해가 갔습니까? 네. 그 신앙 고백의 5가지. 첫째 뭐이죠? 창조 신앙. 둘째 임마누엘 신앙. 셋째 십자가 신앙. 넷째
부활신앙. 다섯 번째, 여기 핵심이요. 여러분 총명하시구만. 착착 나오네 아주. 이금에도 상당한 수준이에요. 이게 딱 마음에 새겨야 돼.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7장 14절에 그 암울했던 시기에 역사에 어두웠던 시절에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신다. 사인을 보여주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걸 다시 한번 다른 말로 강조하는 것이 11장이에요. 창세기 11장. 창세기가 아니고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 이사야 11장. 그래서 성경 전체가 영감의 덩어리지만은 특별히 이사야가요. 아주 영감이 넘치는 예언자가 이사야인데 이사야서가 영감, 하나님의 계시, 이 풍성한 책이면서도 그 중에 엑기스가 11장이에요. 미래에 대한 비전, 영감이 아주 엑기스로 등장하는 게 11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사야서 11장 같은 이 풍성한 영적 상상력을 돋우어주는 그런 장이 있다는 게 참 뿌듯한 거지요.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 왕의 아버지지요. 이새의 줄기 그러면은 다윗 왕가의 왕통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싹에다 표를 합시다. 싹. 요거는 항상 단수. 싹은 복수를 안 씁니다. 왜냐? 그 싹을 누굴 말하겠습니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싹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극이 뭐냐면은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100말 타고 오실 그런 왕중왕으로 기다린 겁니다. 온 세계를 제표해서 유대 나라를 세계 초강대국으로 만들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막상 보니까 메시아라고 왔는데 나병 환자하고 세리하고 장녀하고 같이 식사하고 하니까 좀 가짜다 가짜. 그래서 저런 메시아가 어디 있냐?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 유대인의 비극이 그거예요. 지금 또 유대인들, 유대교, 유다이즘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지요? 지금도 기다려요. 아직까지 안 왔다 이게야. 그런데 이제 한 싹이 난다. 그러니까 실제 메시아는 싹으로 오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대장군이 올 걸로 기다리는데 싹이랑 싹이. 싹이 연약하지만은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고 미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동두천에서 감자 심고 농사 짓는데 내가 감자밭을 매다가 하루 놀랬어요. 감자 이제 씨를 넣어놓고 반매기 하다가 가만 보니까 납작한 돌멩이가 공중에 떴어. 돌멩이가 땅에 붙어 있지 않고 뜬 거야, 공중에. 뭔가 해서 들춰보니까 약한 싹이 싸면서 돌멩이를 들어 올리는 거야. 돌멩이는 죽어 있으니까, 싹은 살아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냥 손으로 문질러 버리면 꺾여지는 싹인데 생명이잖아요. 생명은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1장 1절 이런 말씀 생각할 때에, 읽을 때에 영적 상상력이 발동해야지요. 그렇지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역사가 이루어지는 4단계가 있어. 4단계.
첫째는 싹시요. 그 싹시 때가 되면은 뿌리를 내려. 뿌리 내린 뒤에 그 다음에 가지가 뻗어요. 가지 뻗은 뒤에 열매 맺어. 4단계지요? 첫 단계는 뭡니까? 싹시지요. 두 번째는 뿌리 내리지요. 세 번째는 가지 뻗는 거예요. 마지막에 열매 맺는데 우리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싹시 나는데 열매 샀네? 그럼 뿌리 내리고 가지 뻗는 건 빠져버리잖아요. 신앙생활은 성급하면 안 돼요. 응? 성질 급하면 신앙이 깊이 들어가지 못해. 고난을 참고 힘든 거 참고 한결같이 정말 약한 싹이 돌도 들어올리는 그런 끈기, 인내, 그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2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은 성령이지요.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누굴 말하겠습니까? 메시아 예수님을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설기, 지혜예요. 총명은 세상적인 통찰력, 판단력이야. 그걸 인사이트, 인사이트. 세상적인 통찰력. 그러니까 대학교 교수님이나 또 기업하는 사장님은 총명이 있어야 되죠. 판단을 잘해야 논문도 잘 쓰고 사장님은 투자를 잘하고 그렇지요? 이런 불경기에도 살아남게 되지요. 그게 총명이에요, 총명. 그런데 우리 같은 성직자는 지혜.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슬기로움이 있어야 되지. 그런데 합쳐서 성령 충만이에요. 이 지혜와 총명 합쳐서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재가 나오려면은 이 이사야서 11장과 같은 이런 말씀에 영감을 받아야 되지요. 그래서 3절 말씀.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띠를 삼으리라. 공의와 성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양쪽을 겸해야 돼. 공의, social justice. 그리고 성실, 자기 내면의 성실. 공의는 정의로움. 이걸 겸해야 지도자가 되는 거지요. 우리 참 이 제주도가요, 다녀보면 평화롭지요. 한많은 섬입니다, 이 제주도가. 한국 역사의 아픔을 골고루 겪은 섬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뭐 고려시대 삼불초의 난,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몽고군의 최후까지 저항하다가 제주도 와가지고 여기서 최후로 항전하다가 저는 전사한 섬이요, 고려시대에. 그러니까 몽고에 대한 저항. 그래서 징기스칸 군대가요, 세계를 휩쓸어도 제일 골치 썩히고 제일 고생한 게 이 고려예요, 고려. 고려에서 코리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징기스칸 후예들이 고려는 만만히 다루지 말아라. 그 말까지 생겼지요. 그런데 제주도가요, 한많은 섬, 특별히 조선조 때는요, 귀양을 이리 보냈거든. 광해군이라는 말 들었지요? 임진왜란 뒤에 잠시 왕위에 있다가 물러났는 광해군이 유배지가 이 제주도입니다. 그리고 추사 김정희라고 기억나세요? 그 유배지도 이 제주도예요. 그래서 제주도에 머리 좋은 인재들이 가끔 나는 것은 옛날 유배 왔던 사람들의 후손일 거다. 예를 들어 제주도 출신 우리 국토부 장관 누굽니까? 원희룡이 여기 제주도 출신이거든. 그런데 서울대학 수석에 전국 수능고사 수석에 그 천재요. 또 내가 내 친구 교회 집사를 했는데 나는 원희룡이가 다음에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신앙도 반듯하고 사람도 뭐 그렇게 치우치지도 않고 능력도 있어요. 이번에 요즘 저 사우디아라비아 누굽니까? 빈살만 한국에 와가지고 아주 사이좋게 만든 것이 원희룡이에요. 먼저 가가지고 잘 만나가지고 해가지고 그래서 사이가 열린 거예요. 우리 좀 국민들이 원희룡 집사를 좀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은 그 밑에 참모들이 좋은 참모들이 있어요. 특히 법무부 장관 누굽니까? 난 뭐 한동훈? 동원인가 훈인가 하여튼 있어. 똑똑한 사람이요, 그 사람. 응? 그치 유학도 안 했을 것 같은데 영어도 잘하고 원희룡도 영어도 잘해요. 그러고 또 윤 대통령도 그 미국 국회에 가서 영어로 연설하대. 그래서 토끼 파리자 먹듯이 떠듬떠듬 걱정되더라고. 저 사람 저거 영어로 하다가 실수 안 하나. 곧잘 하더라고요. 그 희한한 사람이요. 제주도 인재가 원희룡 같은 인재가 나는 거죠. 난 그 사람이 신뢰가 가는 사람이야. 내가 좀 전부터 아주 잘 차려보는데 괜찮겠다. 그리고 야당에도 좋은 인재들이 있어요. 내가 청계천에서 재정구라고 서울대학 정치과 나오다가 국회의원 하다가 폐암으로 죽은 재정구가 같이 일했는데 야하게 내가 교장이고 재정구가 교감이고 사회과 선생이 우리 무슨 교육부 장관 하던 누구요? 이해찬, 그렇지, 이해찬이 사회과 선생이랬어. 그리고 교무주임이 손학규요, 손학규. 그때 인재들이 많이 모였어. 그래 했는데, 그 재정구의 비서가 김의겸이지요? 그 지난 문정권 때 총리했지요? 예. 그 재정구 비서인데 사람이 아주 정직하고 괜찮아요. 또 그런 사람 또 전에 충청도 지사 하다가 미투에 걸려가지고 내려앉는 사람 있지요? 아니죠. 예, 아니죠. 그런 사람들 내가 볼 때는 괜찮은 일꾼들인데, 또 그런 사람들은 당에서 밀리더라고. 극좌파, 평양에 왔다 갔다 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대세를 잡아가지고 그걸 이제 김일성 장학생이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당을 이끌어가고 엉뚱하게 이 아무개가 또 당권을 잡아가지고 돈으로 해제끼니까 모두 꼼짝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그 집안이 안 되려면 참 얼치기가 설친다더니 좋은 인재들은 뒤로 밀리고 시원찮은 사람들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래를 아주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안 그렇습니다. 나도 뭐 한 운동권 갈 것도 없지만은 좀 뭐 지역도 살아보고 했는데 인맥을 아는 거예요. 다 뭐 지역도 살아보고 하면 배속까지 다 나와요.
인재들이 있는데 인재들이 제때에 줄 서야 되는데 밀리는 거라. 그러고 엉뚱한 사람들이 앞장서면 좋은 인재들은 뒤로 처지지요. 그래서 나는 원희룡 같은 머리도 명석하고 외교도 잘하고 중동 가서 돈도 잘 벌어오고 또 교회 집사하고 대통령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한 장관 같은 사람 했으면 나라가 괜찮겠다, 뿌리 내리겠다 싶은데 뭐 물론 내 생각대로 내가 그랬으면 하는 거지. 내가 뭐 예언자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야당에도 인재들이 있단 말이야. 응? 인재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뒤에 앉아 있으니까 야, 그거 참 그거. 제주도에요. 1947년 4월 3일 4.3 사건 그래. 4.3 사건. 그래 내가 사실은 이번에 4.3 사건 우리 여기서 20분 중 가면 평화공원이 있어요. 4.3 사건 기념공원이 평화공원이요. 그 4.3 사건에 대해서 완전히 의견이 반대야. 응? 한쪽에서는 뭐 완전히 미군정청 보수가 완전히 이승만 정권에서 학살했다. 막 그걸 선동을 하고 한쪽에서는 또 남도당 제주도 괴수 그 사람들이 김달삼이 있어. 김달삼이 또 이덕구라고 있어. 그런 사람들이 순진한 제주도 도민들을 미끼로 해가지고 골탕 먹인 거다. 두 패로 쫙 갈라졌어. 그 내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야, 워낙 이게 두 패가 완전히 다르니까 말이. 응? 야, 이 보통 다를 문제가 아니다. 공부를 좀 더 해가지고 제대로 누군가는 제대로 말해야 되지, 그지요? 양쪽이 다 잘한 점, 못한 점이 있는데 에? 한쪽 편만 들면은 역사가 발 안 서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야, 이건 공부를 더 해야 되지. 아직은 아니구나. 원신 제주도 4.3 사건은 한국 해방 이후 역사의 축소파입니다. 축소파. 해방 이후에 좌파, 우파, 지금 뭐 보수, 진보 다투는 건 봄날씨야. 그때는 서로 죽이고 죽고 뭐. 제주도 인구가 그때 25마일이었는데 뭐 한 15% 정도가 그때 다 죽었으니까. 뭐 집집이 초상쳤으니까. 그게 얼마나 우리 참 역사에 아픈 상처인데 이 제주도가 그걸 안고 있는 거예요. 밤에는 공상 그 게리라한테 죽고 낮에는 토벌군한테 죽고 뭐 밤낮으로 바뀌어가지고 이리 죽고 저리 죽고 죽은 거는 심지어 3살 먹은 애기를 돌에 바위에 패댕기 치고 응? 또 뭐 우리 제주도 마을 중에 보수 응? 애국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은 빨치산들이 뺑 둘러서 가지고 잡아내 가지고 처형했는데 그 대장이 산으로 피했어요. 다 피해버리고 14살, 7살 딸 둘이 자다가 미처 못 피했지. 그러니까 우리 빨치산들이 둘을 잡아다가 그 애들 죽창으로 찔러 죽였어. 그건 살아있는 역사니까. 근데 좌파 증인사는 그 얘기는 안 해. 예? 좌파 사람들이 당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걸 막 강연하니까 또 제주도 시민들이 막 눈물 흘리는 거예요. 응? 그럴 수 있나? 이승만 정권이 그럴 수 있나? 근데 반대 얘기는 또 안 하는 거죠. 김달삼이나 이덕구 얘기는 또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바로 알려면 양쪽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 원인이 왜 생겼으며 경과는 어떻게 됐으며 그게 4.3 사건이 6년 6개월 걸렸으니까 6년 6개월에 뭐 제주도 인구의 뭐 15%는 다 죽어 나갔으니까
참 이 비극입니다. 비극. 그런데 그런 역사를 거쳐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됐다는 건 이거는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 위로하라 위로하라 나하무 안미 이제 너희들이 징계받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희망을 가져라. 이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11장 이런 말씀이 영감이 넘치는 거이지요. 그래서 특별히 미래의 희망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은 11장 6절 말씀. 11장 6절 말씀. 그때는 말이지요. 앞으로 당할 어느 날. 미래의 어느 날 그때야, 그때.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임용군과 국군과 임용군이 같이 씨름대회하고 장기 뜨고 한다 이 말이야. 응? 남한의 총각과 북한의 아가씨가 서로 연애해서 가정을 이루고 이리와 양이 같이 에덴 동산처럼 평화를 누리는 시대. 그걸 예언자가 상상력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상상력입니까? 그 나라가 망해가는 절망의 시대에 미래에 그걸 그리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영적 상상력이 넘치는 글이지요. 그런데 핵심은 9절입니다. 11장 9절. 11장 9절이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런 상상력의 마지막 골이 어디냐요? 최종적인 역사가 뭐냐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한 시대가 온다. 굉장하지요. 우리 한반도에 비추어 얘기하자면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제주도 한라산에서 백두산 골짜기까지 차고 넘친다. 이해갑니까? 그렇게 읽어야 돼. 그렇게. 우리가 이사야서 11장 9절 읽을 때에 이거 읽으면서 마음속에 그렇게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찬양 감사가 제주도 한라산에서 백두산 골짜기까지 차고 넘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멋있지요. 나는 이런 말씀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져. 이야, 멋있다. 이걸 일컬어서 성서한국이에요. 성서한국.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한반도에 넘치는 미래. 성서한국이 돼가지고 성경의 진리 위에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성서에 나온 가치관, 시대 정신이 네 가지. 성서를 기초로 일어난 사회 정치 체제.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열린 시장 경제 자본주의. 사회적으로 복지사회. 그 다음에 인권과 복지. 이게 다 성경의 바탕을 둡니다. 이해가지요? 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 법치니 인권이니 이건 동양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왕이 다스려가지고 짐이 법이다 하던 이 동양 문화 아닙니까? 상강오륜에 그런 게 있습니까? 없지요. 응? 그런데 성경은 그런 바탕에서 나온 국가 경영 이념이에요. 그런데 이게 통일 한국 시대에
성경의 진리가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 그렇다고 기독교 정당 하는 건 난 절대 반대거든. 기독교 정당 만드는 건 나는 절대 반대요. 교회는 좋은 정치가들을 길러내서 야당, 여당 고루 들어가서 활동하게 하는 거이지, 교회가 정당 만들어가 나가는 거는 이건 좋지 않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의 차이를 어떻게 나는 판단하느냐 하면은, 종교는 나무의 뿌리다, 뿌리. 뿌리는 땅 속에 있잖아요. 정치는 그 뿌리에서 나온 줄기다. 거기서 열리는 열매가 국민의 행복이고 국가의 발전이다. 나는 그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정리해요. 이해가 가지요? 근데 뿌리가 땅으로 서서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나무 뿌리가 땅 속에 있어야 되지, 뿌리가 땅에 뻗으려고 나무가 병든 나무지. 그렇다고 줄기가 또 뿌리한테 뭐 탄압해도 안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 북한 제재 같은 데는 6.25 전쟁 날 때 북한의 교회가 2,860교회지요. 6.25 전쟁 터질 때. 싸그리 없어졌잖아요. 평양에 가짜 교회 하나 있죠. 봉수교회라고. 그리고 우리가 빨리 통일이 돼가지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한반도에 차고 넘치는 시대를 만들어가지고 2,860교회 다 재건해야지요. 그렇지요? 다 복귀해야 되지요. 그래서 금강산에 수양관 지어가지고 하기 수양회 하고, 백두산에 가서 우리가 또 수양회도 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게 교회가 이 시대에 가져야 되는 비전이라 해서 비전. 그런 꿈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9절이 이게 대단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 위대한 말씀이지요? 뭐 가슴에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이런 구절을 읽을 때 밋밋하게 그냥 지나가면은 졸면서 읽은 거지. 그렇지요? 이런 말씀에 감동이 와야 돼. 좋다.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런 시대를 만들자. 그게 나와야 되지요. 10절에 다시 1절이 되풀이 되는 거지요. 11장 10절이. 그날에 미래에 닥칠 어느 날이지요. 그날에. 그래서 영어 단어에 지나간 어느 날은 원데이, 지나간 어느 날. 미래에 닥칠 어느 날은 썸데이요, 썸데이. 미래에 닥칠 어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는 이해하셨지요? 한 싹이 나서, 그 싹은 항상 단수로 쓴다 그랬지요? 왜냐? 싹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지칭하니까. 싹이 나서 만물의 기치로 설 것이요. 기치는 깃발이요, 깃발.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이 만민이 바라보고 바로 저거다. 응? 만민의 깃발로 설 것이요. 온 국민이 바라보고 저거다.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라. 구원이 올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만인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 오늘 안내하는 우리 김 선교사님 같이 갔지요. 몇 호 차에 탔어요? 응? 그 우리 신학교 후배인데 몽고에 처음 갔을 때 몽고에 교인이 한 명도 없었어. 근데 평생 몽고 선교를 몇 년 했어요, 목사님? 지금은 뭐 몽고 교인들이 한 30만 되나? 신학교 세우고 교회 세우고. 그리고 몽고 사람들이 한국하고 그렇게 친화를 하는 거야. 그 중국이
히토류. 뭐 컴퓨터 만들고 무기 만들고 하는데 히토류가 있잖아요. 그것이야 첨단 공업을 하는데 옛날 시집 등소편이 그랬습니다.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사드 성주에 배치하니까 중국에서 히토류 한국에 끊는다. 그랬지요? 끊으면 우리가 반도체니 이런 거 못 하는 거예요. 모두 겁이 덜컥 났는데 몽고에서 중국에 앉으면 몽고에서 가져가라. 몽고의 사막에 히토리가 많은 거예요. 우리 몽고의 히토리 다 한국에 준다. 그러니까 중국이 납작해졌지. 지금은요, 몽고 사막에 미군 부대가 주둔해요. 미사일 부대지. 중국이 배 아파 죽을라지. 그렇지?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몽고 사막에 미군의 미사일 분대가 탁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몽고가 한국을 제일 좋아해. 한국을. 그래서 한국에 매년 일하러 오고 가고 세상에 한국에 무슨 이마트입니까? 뭐 그런 가게가 뭐 400개인가 있어, 400개. 그러니까 거기에 전도하고 거기 나중에 통일한국 시대에 아시아 선교의 전진 기지가 돼야 하지요. 만국의 영화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멋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 지금 우리가 시골 교회 동두천 조그마한 꼴짜기에서 있어도 우리가 가지는 비전은 월드 비전을 해야 돼. 아시아의 미래를 생각하고.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거이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가 제주도 역사를 누가 한번 잘 연구해가지고 잘 설명했으면 좋겠어. 워낙 양쪽이 갈라지고 서로 반대 소리 하니까 국민들이 헷갈리잖아요. 응? 특별히 우리나라 국사학계가 거의 좌익이 잡고 있습니다. 특별히 서울대학 국사학계가 옛날 이제 전라남도 출신인 박헌영이 처음에는 서울의 정동교회 청년이랬어요. 이 사람이 공산당 딱 접촉하고는 팽 돌았어. 그래가 조선노동당, 남조선노동, 남노당 그래, 남노당. 남노당 책임자가 돼가지고 남노당 운동을 아주 천재입니다, 천재. 그런 천재가 참 예수님 믿고 하나님 일꾼 됐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교회에서 제대로 못 깨우치니까 공산주의로 돌아가가지고 그게 박헌영이거든요. 그런데 박헌영이 북한으로 가면서 남한에 자식을 하나 남겼어. 그게 나중에 스님인데 원경 스님이요. 충청남도의 원경 스님인데 원경 스님하고 서울시장 죽은 사람 누굽니까? 박원순하고 원경 스님하고 교수 중에 임헌영이라는 교수가 있어. 자기 이름 놔두고 중간에 이름을 헌영을 바꾸었어. 박헌영을 너무 추종해서 이름을 바꾼 거야. 임헌영. 이 사람들이 모여서 조선역사연구회를 만들었어. 돈은 박 시장이 되고 대장은 박헌영 아들 원경 스님이 대장하고 그 연구회가 뻗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국사학이 미군은 점령군이고 소련군은 해방군이라고 돼 있어. 한국 100년 역사에 기독교의 영향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기독교 없으면 지금 한국 나라 역사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2줄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교과서나 역사 교육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런데 예언자들의 신앙을 가지고 바른 역사, 바른 가치관, 바른 역사를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통일 한국 시대에 우리가 예수 잘 믿어가지고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나라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응? 거기에 우리가 힘을 쏟아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지. 그렇지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신학교 교육에서부터 그런 걸 안 배워. 그냥 미국 가가지고 독일 가가지고 박사 받아 와가지고 어려운 얘기만 하네? 자기도 잘 모르는 얘기를 설교를 하니까 교인도 졸고 힘만 들지. 그래 진짜 박사는 베드로 박사잖아요. 밖에서 죽었으니 베드로 박사지. 진짜 석사는 스데반이지요? 돌에 맞아 죽어서 석사 아닙니까? 그러죠? 우리 신학의 학문이 중요한데 아까 5가지 신앙 있지요? 그거 딱 줄거리 잡고 거기서부터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요한복음, 로마서, 계시록 쫙 말씀으로 꿰야 되는데 이게 없이 이게 이론 가지고 나도 장로회 신학대학 나왔는데 학교 뭐 그때는 내가 넉마주의 하느라고 제대로 공부도 못했어요. 넉마주의 며칠 하다가 모처럼 학교 가면 오늘 시험 친다 그래서 오늘 무슨 시험인데 그러니까 시험 치고 해서 내가 공부도 보통 3년 한 데는 5년 끌었어. 나중에 총장이 날 부르더라고요. 응? 갔더니 김진홍 전도사 도대체 졸업하려는 기요? 안 하려는 기요? 김 전도사 때문에 형사가 학교 와서 골치 아프다는 거야. 내가 이제 운동권이니까. 그 어쩝니까? 내가 학점이 많이 남았는데요. 얼마나 남았어? 글쎄요, 19학점이 남았더라고. 한 학기보다 더 해야 되잖아요. 졸업시켜 줄게. 논문 사와라. 응? 제가 뭐 바쁘고 한데 어떻게 싶습니까? 누구 뺏기더라도 써와라. 일주일 만에 논문 7개를 써서 갔어. 졸업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력이 별로 없지. 맨날 데모하고 뭐 잘하느라고. 그냥 후회하는 거야. 아이, 그때 착실히 공부를 좀 더 할 걸. 나이 들어보니까 무식한 게 나오는 거야. 그때 공부를 하고 이래도 되는 긴데. 응? 자, 그건 딴 얘기고요. 응? 성경 말씀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지역 갔어. 지역 가가지고 독방에 넣어놓고 면회도 사절하고 뭐 법무부 직원이 보초 서주지요. 하루 3끼 밥 딱딱 주지요. 그때 성경 본 거예요. 성경을 내가 마음 잡고 읽으니까 월요일 아침에 읽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가는데 딱 6일 만에 토요일 오후 되니까 요한계시록 22장 딱 끝나더라고요. 근데 회개했습니다. 야, 내가 명색이 모태신앙에 신학교까지 하고 설교하면서 엿새만 한 번 보는 성경을 1년에 한 번도 안 읽고 설교했구나. 이 참 사꾸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래, 작심하고 성경에서 작심하고 마침 또 군사재판에서 15년형을 내리네. 피의자 김진홍 15년 박미를 두드리라고 그래. 와, 매 오래 살아놓구네. 응? 에이, 이미 베린 몸. 성경이나 실컷 읽다 나가자. 그러니까 계산을 했어. 15년을 엿새 한 번씩 읽으면 몇 번 보냐. 계산을 다 했어. 그래 마음 잡고 읽다가 6번째. 그러니까 6주가 지나는 거야. 6번째 읽다가 예레미야 4장 읽는데 딱 아다리가 된 거야. 예레미야 한번 찾아봐요. 4장. 예레미야 4장 3절 4절 읽는데 성경에 감동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영적 감동이 있어야 돼. 그렇지요? 그 설교도 교인들에게 뭐인가 탔지. 감동이 있어야 되지. 밋밋하게 뭐 독일 철학
신학자 몰트만이 뭐 미국의 뭐 니버가 이렇게 해서 하면은 나는 시골 목교 오래 했는데 설교할 때 몰트만이 말하기를 하면 밤에다 와가지고 눈만 깜빡깜빡 해서 몰트만이 새로 나온 농약 이름인가? 새로 나온 배추 종자인가? 안 통하는 거야, 안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강단이 돼야 되는데 외국 신학자 소개하니까 잠만 오고 나중 짜증 나가지고 가져갔던 헌금도 갖고 가버려. 아이씨, 가다 오뎅 사 먹고 말이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경험 있잖아요. 응? 자, 그럼 4장 3절, 예레미야 4장 3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데 내 마음이 묵밭이요. 내 마음에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없고 박정희 물러가라. 정보부에 2달간 잠 못 자고 고생하니까 도끼가 올라가지고 서대문 구치소에 앉았다가 청와대 쪽이면 돌아 앉았어. 저쪽에 청와대가 있구나. 박정희 사는 데구나. 그러고 교도관 중에 박씨 이름을 달거든. 이름 폐딱지에 박씨면 내가 시비를 걸었어. 당신은 왜 박씨요? 응? 박씨가 어때서? 박정희 박가 아니요, 내가. 그랬는데 말씀 읽다가 뒤집어진 거야. 응? 내 마음이 묵밭이요. 묵은 밭이요. 박정희 물러가라가 아니고 내가 물러가야 되는구나. 내 마음이 이게 말이죠. 잡초가 엉겅퀴 뭐 가시나무 뒤섞여 있어. 도끼만 올라가지고 무슨 교역자가 도끼만 있어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가슴에 탁 그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 4절 말씀.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향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할례가 뭡니까? 할례. 우리는 지금 할례가 뭐예요? 세례지요. 옳지. 세례지요. 스스로 세례를 받아라. 응? 뭐 목사님이 세례 주는 게 아니고 성령의 세례 받아라. 스스로 세례를 향하여 마음의 가죽을 베고 영적인 사람이 되라. 육신적인 건 다 끊고 영적인 사람이 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내가 이 말씀 읽으면서요 회개의 눈물을 흘렸어요. 회개의 눈물을 울면서 이 말씀이 거울이요, 거울. 내 마음이 보이는 거야. 내가 참 엉터리구나. 대도 안 한 게 잘난 척하고 군사정부 물러가라 하고 응? 박정희 욕만 하고 응? 근데 이 말씀 읽어보니까 골치 아픈 건 나라. 응? 야 이거 야 회개는 내가 해야 되는 기구나. 울면서 회개했어. 울면서 응? 그래서 내가 이제 지역 마치고 언젠가 나가면 데모 그만하고 응? 성령의 데모 해야 되겠다. 고린도전서 2장 있어요. 고린도 성령의 데모가 나와요. 내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의 데모랑 구절이 딱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 눈이 확 뜨였지. 데모가 내가 주범을 했는데 성남에 이해항 목사라고 있어요. 이름 들었습니까? 응? 전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그 자기 사위요. 이해항 목사 사위요. 응? 이해항 목사가 부주범이고 내가 주범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둘 다 15년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뭘 한다고 했는데 내가 말씀 읽고 내가 내가 해야 될 데모는 길거리에서 군사정부 물러가라가 아니구나. 응? 진짜 데모를 해야 되는구나.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데모를 찾은 거야. 성령께서 이 데모 하라시는구나.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여 성령의 나타나심, 거기 줄 칩시다. 성령의 나타나심, 이것이 영어 성경에는 The demonstration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데모야. 성령의 데모. 내 말과 내 행하는 게 말로 하는 게 아니다. 성령의 데모다. 성령의 데모. The demonstration of the Holy Spirit and power.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데모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의 데모를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때부터 일주일쯤 내가 생각하는 거야. 성령의 데모가 뭐지? 성령의 데모가 뭘까? 내가 아주 깊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역 풀리고 나가면 성령의 데모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둘의 마을 공동체 운동을 시작한 거지. 성령 공동체 한다고. 그 데모하고 나왔는데도 내가 시골에 가서 공동체 하는데 서울에서 또 데모꾼들이 날 그 멀리 찾아왔더라고요. 김진영 전도사, 시골에 있지 말고 나라가 어려운데 이번에 명동 성당에서 결혼식을 가장해서 우리 성토대회 할 거니까. 근데 그냥 군사 유신체제 때니까 그냥 데모는 못하니까 명동 성당 빌려가지고 신랑 신부 가짜로 내세워가지고 결혼식 한다 하고 다 모인 거야. 다 모인 그 명동 성당 사건이 있어요. 김모가 그거 나와서 조금 한 20분 말도 해주고 참여해야 된다 해서 내가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그런 데모 안 하게 했어. 그런 데모 안 하게 했어. 하던 사람 열심히 하고 나는 시골에서 도 닦고 있어. 도 닦고 있어. 응? 물러가라 물러가라. 김진웅 그러기야? 응? 그때 뭐 욕하고 뭐 사쿠라대 딱 하고 사쿠라고 옥구라고 치워 가라. 다 역사가 재밌어. 역사가 재밌어. 응? 그래도 그 사람들이 나를 무시는 못하지, 그지요? 했는 가락이 있으니까. 응? 성령의 데모, 성령의 데모. 그 뒤에 내가 바뀐 거지. 이해가 갑니까? 그 뒤에 이제 말씀에 자꾸 공부하고 눈물 흘리면서 읽고 우리나라는 교회가 희망이다. 교회가 희망이다. 이 교회가 이 나라의 미래다. 미래. 그래 확신이 된 거지요. 응? 오늘 거기까지 합시다. 공부가 갈팡질팡하지요. 그래도 들을만 합니까? 예. 자, 내일 아침에 또 아침 몇 시요? 9시 또 만납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좋은 하루 보냈습니다. 성도의 교제하고 걷고 친교를 나누고 성령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이사야서 1장에서 서론을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람의 말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성령이 감동으로 성령의 데모하는 데모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변해서 나라도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밤 우리 성령께서 우리 잠자리를 지켜 주시옵시고 두고 온 가정, 섬기는 교회, 일터에 성령님이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